고린도전서 9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이 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곡식을 밟아 떠는 소는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입에 풀칠 좀 하도록 해라. 입에 풀칠하지 말라고 하는 건가 이게? 입에 풀칠하지 말라고? 풀칠하도록 하는 거죠. 예, 입에 풀칠하도록 하라. 이제 그런 말인데.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되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죠. 이 말씀들이.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그렇게 보면 이 성경이 참 어색하죠.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게 왜 어색하냐면 마치 어떤 물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주의 종들은 물질을 가지고 좀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될 문제들을 이렇게 좀 고민해야 되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만 이렇게 우리가 같이 보면 좀 어색한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그 말은 그 사람들에게 뭘 좀 줘라 그런 말이잖아요. 먹을 걸 좀 줘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 먹을 걸 좀 줘라 그 말은 그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입에 힘도 없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걸 좀 줘서 입에 힘 좀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런 말처럼 보이잖아요. 이 말은 이제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에는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둘을 이제 같이 이렇게 섬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둘로.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섬길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주인이 재물하고 하나님이 있는데 그 두 재물을 이렇게 두 재물하고 이 하나님을 이렇게 두 개로 주인으로 섬기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4절을 여러분이 잘 아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은 그러니까 둘로 나누어서 섬기지 말라는 얘기는 이제 어떻게 섬기라는 거예요. 둘을 함께 섞어서 이렇게 둘을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섬겨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럼 나 물질 섬겨도 되나요? 아니지, 그게 아니죠. 어떻게 물질 섬기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하나님만 섬기면 되나요? 그럼 물질 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만 섬기는 거 되잖아요. 그럼 물질 다 필요 없어서 우리 다 거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죠.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이렇게 섬겨야 된다는 말인데, 이게 같이 섬겨야 된다는 말은 막 물질 신도 섬기고 하나님 신도 섬기고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면 두 개를 섬기는 거지. 그러면 두 주인을 섬기는 거죠. 이 두 개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하나가. 그러니까 물질과 하나님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어떻게 되면 이 물질과 하나님이 하나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물질이야. 나는 물질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물질과 하나님을 두 개로 이렇게 섬길 수는 없으니까 두 개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둘이 하나가 돼요? 물질과 하나님이 둘로 나누어져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 게 아니라 둘을 하나로 만들어 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로 만들어지죠? 나하고 하나님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하나가 돼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내가 죽으면 하나님만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죽고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가 죽은데 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죽었는데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있는 거로 하나님하고 하나가 될 수 있죠.
근데 내가 만약에 안 죽었어요. 그러면 나는 여전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내가 중요한 존재로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또 저쪽에 있고 여기 나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니까 두 개가 되지만, 내가 죽어버렸는데 나는 있단 말이에요. 죽어 있는 나와 하나님은 하나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죽어 있는 나는 없어진 게 아니라 있잖아요. 있는데 하나님하고 하나 됐는데 내가 죽은 자는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도 좋은 건데 하나님도 좋은 건데, 물질이라고 하는 건 땅에서 필요한 거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필요한 건데,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건데, 여기서 물질적으로 네가 이 물질을 신처럼 섬기고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도 계시니까 두 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돼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포기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먼저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죠? 내가 죽었으니까, 물질이란 내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지. 시간도 주는 거고, 하나님이 돈도 나에게 준 거고, 뭐 먹는 것도 나에게 준 거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로 이 물질이 있다면 이걸 섬기진 않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적어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전히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지식,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물질,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시간,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나, 그러면 뭐 자기 자신이 나타낼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물질로서 자기 스스로를 나타낼 이유가 없으니까 하나님만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만 주인이죠. 그래서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그 말은 두 개로 나누어서 주인으로 섬기지 마라. 하나로 섬겨라. 한 주인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돈도 없어지고 지식도 없어지고 다 없애버려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해라. 다시 말하면 네가 그걸 주인으로 섬기는 걸 포기해라. 네가 주인임을 포기해라. 너는 없어졌고 너는 죽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 네 시간 안에, 네 물질 안에, 네 지식 속에, 네 가정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된다.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중요하죠. 돈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자녀들도 중요하고 남편과 아내도 다 중요하죠. 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나누어져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나눠서 뭐 내가 구원만 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원 받으니까 자기 생활은 엉망진창해도 나는 구원 받으면 됐지, 나 구원 받았으면 됐어, 이런 생각을 하죠. 자기 구원 받아 천국은 가면 되니까 뭐 생활이야 뭐 어쨌든 천국은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게 한 것은 하나님이 네 속에 들어와서 네가 이 세상에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들어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속에 들어가서 네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소금을 받은 자가 돼야 되니까 네가 그 속에서 죽어있는 자, 그 속에서 부활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속에 있는 것과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생활 속의 예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삶 속의 예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이게 세상과 우리는 서로 이렇게 나누어진 게 아니에요. 세상도 있고 우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있고 교회도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몸이 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의 이게 핵심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있다면, 성경에서 중요한 핵심 이제 단어가 있다면 그리스도라는 단어하고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전체를, 성경을 뭘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교회도 서로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누구만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냐면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만. 그러니까 자기 혼자는 절대 안 되죠. 자기 혼자는 아니고요. 교회라는 그 단어 자체가 초청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초청받은 자들,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 그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그 단체가 교회예요. 근데 그들이 여럿이지만 하나인 거예요. 왜? 똑같은 그리스도를 받았으니까. 똑같은 그리스도를 받아서 하나가 된 자들. 그래서 자기가 없어진 자들이 교회인 거예요. 자기가 없어진 자가. 그게 교회가 되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누구만 있겠어요? 그리스도와 교회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니까 어차피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게 하늘나라죠. 만약에 우리들이 올라가서 우리들이 있다면 그건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만 산다 그러면 예수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래 하나라고 쳐.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도 같이 한 배에서 나온 자들을 자녀라고 그러거든요. 한 배에서 나온 자들 형제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라고 그러는 거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같은 배에서 태어났다는 말이니까 같은 배라고 하는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태어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 안에 태어난 같은 형제니까 함께 교회가 돼서 천국에 올라가면 똑같은 형제들이죠. 그러면 그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것이 예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름을 가지고 천국 올라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 여기서 죽은 자들이 하늘나라 올라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천국이 된다. 이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간다는 의미보다 더 정확한 성경의 표현은 천국이 된다. 이렇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이 예수님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또 침례 요한도 그렇게 말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느니라. 그러고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국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 예수님이 천국이니까 내가 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마음을 돌려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마음의 침례를 받고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됐으니까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나가 돼야 된다. 회개해라. 천국이 왔다. 이게 천국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은 예수님한테 간다는 말도 되지만 그 말도 돼요. 뭐 그 말 안 된다. 뭐 그건 큰일 나는 얘기야.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가는 거 맞아요. 천국에 가는 것도 맞아요. 하나님에게 가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이죠. 천국이 된다. 천국이 돼야지만이 된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게 천국이고 천국이 말씀이니까 말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된다는 말은 말씀을 한번 읽어서 된다 이렇게 의미가 지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죠? 예, 말씀이 된다 이런 건 말씀이 읽었다, 뭐 말씀을 들었다 이런 거로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된다는 의미는요. 된다는 의미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너 밥을 이렇게 막 먹으면서 밥을 막 이렇게 먹고 또 뭐 과자도 먹고 또 뭐 빵도 먹고 이러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고기도 먹고 이렇게 할 때 그렇게 먹을 때 말이에요. 야, 너 피가 되냐 살이 되냐 이런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너 피가 되냐 살이 되냐 이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과자도 먹고 이렇게 할 때 애들 보고 야 이건 내 피가 되냐 살이 되냐 이거 이렇게 얘기해요. 밥을 막 먹으면 야 한 그릇 먹으면 두 그릇 먹으면 야 이게 더 먹으면 뭐 피가 되냐 살이 되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먹는 거 가지고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먹는 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먹고 마셨는데 이 속에 가서는 이 물질이 여기 안에 들어갔는데 왔는데 여기서는 되는 거예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먹는 거 마시는 게 있잖아요.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나하고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 돼서 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이게 생각을 한다면 내가 이게 먹는 거예요. 먹는 거고 마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생각을 한다면 내가 저 안에 들어가서 돼야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안에 가야지. 이렇게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들어와서는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저 안에 들어가야지. 천국에 들어가야지. 이렇게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말보다 더 정확한 말은 내가 저 안에 들어가서는, 저 사람 몸 안에 들어가서는 내가 피가 되고 살이 돼야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그 천국이라는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부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자체가 천국이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천국이니까, 말씀이 천국이니까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냥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된다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서 된다. 이래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 되셔야 돼요. 천국이 된 사람은, 여러분이 천국이 되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을 만나면 천국을 만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이면 여러분 만난 사람은 천국을 만난 거지. 그 사람은 아직 천국이 된 사람은 아니죠. 아직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 모르니까 천국은 안 됐지만, 여러분이 천국이 되면 여러분이 가는 곳이 천국인 거야. 그죠? 여러분이 여기 있으면 여기가 천국, 내가 여기 있으면 여기가 천국이고, 저쪽에 가면 저쪽이 천국이고, 여기에 가면 여기가 천국이고. 왜냐하면 내가 천국이 되면, 그렇잖아요. 천국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그렇죠? 자기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또 여러분을 만나게 되면 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겠죠? 또 기쁘겠죠? 영적인 기쁨이에요. 영적인 기쁨, 영적인 행복. 그리고 말씀을 적어도 알게 되겠죠. 말씀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천국이 와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 했어요? 말씀 전달해 줬어요. 하늘에 있는 말씀을, 천국이라는 말씀을 전달해 줬어요. 사람들이 못 깨달으니까. 사람들이 땅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와가지고 자기가 천국에 있는 말씀을 갖다 잘 설명해 준다고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천국이 하는 역할들은 뭐냐면, 천국이라는 말씀을 잘 소개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데 무조건 전도하라니까 막 무조건 전도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그렇게 전도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전도해서 사람을 많이 모아놨어요. 교회를 많이 모아놨어요. 그러면 많이 모아놓으면 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 천국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뭘 못 듣기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천국이 못 되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가는 거고, 말씀 복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잘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라는 말씀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교회만 다닌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을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다 천국 가느냐 이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많이 모아놨다고 잘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잘한 게 아니라 진짜 그 속에 천국이 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몇 명 안 찾아오대요. 다 도망가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다 도망가고 몇 명 안 찾아와요. 예. 그리고 예수님 막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렇게 막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양하던 그런 사람들도요, 금방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 그러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천국이 안 됐기 때문이죠. 말씀이 안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들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안 들어간 거예요. 누구만 말씀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만. 그러니까 예수님만 말씀을 가졌는데, 그분이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러 돌아다녀도, 그분은 천국이니까, 진리의 말씀 자체니까, 그분이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러 돌아다녀도 많은 사람이 전도되지 않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죠? 여리고성에 갔더니 삭개오 한 사람 만났어요. 한 사람 구원한 거예요. 여리고성 전체에서 한 명 구원하고 왔어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다가 딱 사마리아 여자 한 명 만나고 구원하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사람이, 병자들이 있어서 다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38년 된 병자 한 명 딱 구원하고 지나가시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진리를 가지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가면서 정확하게 진리를 설명해주고 전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고 남자 15,000명, 여러 명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어린아이들도 있었으니까 많이 먹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자기를 먹으라 그러니까 너네 이거 보리떡 5개 먹고서 다 나 따라왔는데 나 좀 먹어라. 나를 먹고 마시는 자가, 내 피를 마시고 나의 살을 먹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 떠나가요. 다 도망갑니다. 그게 뭔 말이야 그러면서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 떠나간 사람들을 향해서 쟤들이 왜 나 도망가지? 나 무서워서 그러는가? 여기들 다 도망가지? 예수님이 이제 그 도망가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니네들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니네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이래요. 야, 진짜 너 복 받았다 너. 응?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어요? 다 떠나간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요, 다 떠나간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다 떠나갔어요. 네. 그때 이제 생명의 말씀, 영이요 생명 되시는 그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만 남았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을 전도했지만 왜 사람들은 다 떠나가죠? 많은 사람이 전도되지 않았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심지어 몇 명 안 남고 여자들만 몇 명 있고 나머지는 다 없어졌어요.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막 외쳐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중요하겠죠. 진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예수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럼 오히려 이 세상에 빛이 안 되는 거죠. 빛이 안 되고 오히려 어둠 가운데 더 어둠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럼 안 되죠. 빛이 작더라도 빛이 좀 적은 숫자더라도 말이에요. 진짜 빛이 있으면 되죠. 그러면 어두운 세상에 그 빛을 따라올 거 아니겠어요? 그 빛을 찾아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진리의 복음을 들은 소수,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 이 적은 숫자들,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들을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자들이에요. 작은 자들, 아주 적은 숫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자라겠죠. 그러니까 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지성소로 하면 뭐가 있나요? 법궤가 있어요. 법궤 안에 뭐가 있나요? 십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만난 자가 주님의 보좌를 만난 자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시은좌라 그래요.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에 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진짜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자기 맘대로 사는 거예요. 죄짓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다 분리가 돼서 그래요. 뭐가 분리돼서 그런가? 세상과 교회를 분리시켜서 그렇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분리가 된 거예요. 물론 분리가 된 것이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것이 좋을 때는 거룩하지만 나쁠 때는 선악과가 되거든요. 잘 생각해 봐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같이 있죠. 그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같이 있어요. 그럼 이 두 개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는 얘기는 에덴 동산이 우리의 마음이고 그 안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선악과와 생명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얘기, 이 두 개가 하나는 나쁜 거 하나는 좋은 걸 얘기했겠냐고요. 그거 아니죠. 두 개가 다 좋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선악과와 생명나무 둘 다 하나님의 마음 중심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럼 어떤 걸 설명하는 거예요?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과가 우리가 말하는 선악, 악이 들어있으니까, 악한 게 들어있으니까 우리는 잘못됐다고만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선악과 자체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뭐를 설명한다고 했어요? 거룩한 걸 설명한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성품 중에 거룩한 걸 설명해요. 그리고 생명나무는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어떤 걸 설명해요? 사랑이라는 걸 설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두 개가 특징적으로 있는데, 두 개가 특징적으로 있는데 하나는 거룩, 하나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이라고 하는 것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심판하고,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이 좋을 때는 거룩이지만 이게 심판으로 다가올 때는 선악으로 나누어 버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으로 나누어 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선악이라고요. 선과 악이 있어야 그걸 나누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선과 악으로 나누겠다는 지식이 선악나무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면 너희들은 악하고 하나님은 선해라고 딱 나누어 버리면 이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모여 있잖아요. 이렇게 모여 있으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하다 그렇게 말해요. 이 거룩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하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분리가 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제거됐다는 뜻이에요. 불순물이 제거돼서 이게 하나로 이렇게 순수한 깨끗한 것이 되었다. 이게 이제 거룩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누어졌어요.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 거기서 이렇게 빼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서 거룩한 교회로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거룩한 교회로. 그걸 거룩하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거룩한 건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거룩한 거예요. 일단 세상과 달라졌으니까, 세상과 다르니까, 분리가 됐으니까, 세상과 나누어졌잖아요. 그럼 그걸 거룩하는, 그걸 선악이에요. 교회 모인 자체가 선악이라고요. 이게 선과 악을 구분해서 나누어서 모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거룩이라고 그러고 이걸 공의라고 그래요. 이 자체를 세상에서 여러분을 빼내서 딱 나왔으니까 세상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미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을 빼내는 순간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과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게 딱 나누어지는 자체가 심판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이고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선악의 나무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이 무조건 선악 나무가 다 나쁘다고만 한다고 사람들이. 그거 아니라고요.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 나누어지신 하나님, 분리된 교회, 거룩한, 순결한, 깨끗한 이렇게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거룩한. 그러면 우리 거룩한 이 교회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생명나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악하지 말고 선악나무 하지 말고 이제 왔잖아. 왔으면 선악나무라니까 벌써 선악나무 벌써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선악나무가 된지 알잖아. 이제 선악이 뭔지를 알았잖아요. 그죠? 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난 악한 거였구나라는 걸 이제 알았잖아요. 이제 알고 하나님의 선한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빛이 내 어둠 안에 들어와 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생명나무가 돼버린다고 이게. 그러면 이제 이 선악으로 거룩하게 분리돼서 여기 교회로 나와 있으면 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가 완성이래요? 성경의 완성은 뭐래요?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이 완성이래요. 그러니까 사랑이 뭐라고? 생명나무라고요. 그러니까 선악나무는 거룩한 것이 공의한 것이 심판하는 거지만 이 생명나무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은혜예요. 사랑이고 은혜고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서는 하나님 마음 안에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니까 교회가 우리가 해야 될 것,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셨다는 얘기는 교회를 통해서 뭘 나타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라는 걸 나타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생명나무를 나타내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이해가 되겠죠? 그게 하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율법도 사랑이라는 것으로 다 된 거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내가 이제 죽을 거야.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돼서 거룩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너희가 서로 사랑해 줘야 돼. 사랑으로 나가야 돼. 이 말이잖아요. 그럼 사랑으로 나가면 어떻게? 하나님하고 하나가 됐으니까 너가 세상에 있는 자가 하나님에게 와서 분리가 되고 거룩해져 가서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되잖아. 그 나가는 거를 네가 소금이 돼야 된다, 빛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 안에 네가 들어가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들어가서 하나가 돼서 같이 죄져라 그런 말이겠어요 이게? 그런 말 아니죠.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어요. 빛이 반드시 어둠을 이기게 돼 있다고요. 소금이 죽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모든 이 양념들이 있잖아요. 소금이 딱 들어가서 맛을 다 자기들이 그 속에 다 그 맛을 내게 돼 있다고요. 안 죽어요, 소금. 죽었으나 죽지 않는 거예요. 그게 소금이라고요. 맛을 그 속에서 소금이 안 보이네?
그런데 그 자기들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야. 그게 소금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세상과 교회가 분리된 것 같지만 어떻게 됐다? 하나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분리가 되었는데 하나님에게 초청받아서 왔더니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선악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악이라는 나무를 먹었더니 그 안에 뭐가 있더라? 생명나무가 있더라,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선악나무를 먹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분리하심, 이 땅에서 나를 부르셔서 이 교회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여기에 불러놨거든요. 그랬더니 와서 보니까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그 심판조차도, 그 공의로움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그것을 깨닫게, 그게 생명이었구나. 그게 생명,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구원, 은혜였구나. 그게 생명나무였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생명나무였구나 라는 걸 와서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다 뭘 가르쳐요? 선악을 가르칩니다. 잘했다, 못했다. 너는 좋다, 안 좋다. 너는 훌륭하다, 너는 참 못났다. 이렇게 다 구분해. 그러나 교회에 오면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야 되겠죠. 그것이 다 하나님을 우리하고 설명하려고, 하나님과 우리를 설명하려고 나온 얘기들이니까 교회에 와서는 어떻게 되게 되겠어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서로.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그거를 첫 번째로 이렇게 이루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부부가 그걸 설명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부부가 둘이 자기들끼리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뭐 멀리 떨어뜨려 놓으라, 그런 뜻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해서 부부들이 너무 하나님, 자기들끼리 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멀어져. 하나님하고 교회를 멀어지면서 자기들 부부는 친해지면 그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과 교회가 자기들 부부 안에 들어와야죠. 그래서 부부가 진짜 하나님과 교회를,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신랑과 교회라는 신부를 설명해야죠, 자기들 둘이. 그게 부부지. 부부가 왜 교회를 멀리하고 자기들끼리 친해지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부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되겠어요. 우리 성경에 여기 지금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 지금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여기 지금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마라 한 것은 먹을 걸 줘라, 그런 이제 겉으로 보면 그런 말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어떤 의미겠어요? 자, 이제 소를 망을 씌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이제 씹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힘없어서 비리비리해서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먹을 거를 주고 그리고 일하도록 해라는, 일을 뭐 해요? 일을? 곡식 밟아 떨잖아요. 예, 곡식 밟아 떤다고요. 그러면은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해석하는 자가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말씀을 먹을 수 있어야 그 말씀도 해석하잖아요. 그죠? 말씀을 자기가 먹고 자기가 말씀을 해석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피와 살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먼저 몸과 마음으로 알아야 된단 말이죠. 말씀을 먹고 몸과 마음으로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사람들에게 망을 씌우지 말란 말은 겉으로 보면 이게 이제 먹을 걸 좀 채워줘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물질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물질을 심고 말씀을 갖다가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물질을 드려 하나님을 받아라, 그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 물질 속에 하나님을 먼저 내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을 목적을 가지고 물질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물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받을 목적을 가지고 물질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근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착각하는 것도 있어요. 물질을 드림으로써 물질을 더 많이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으로 보면 이제 그게 풍성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풍성한 부자가 된다. 또 이제 부유하게 되고 풍성하게 된다. 이제 겉으로 그렇게 표현해냈으니까 성경에서 실제로 땅을 주고 아들을 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진짜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아들도 땅도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와 교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복이에요. 말씀이라고요. 말씀을 갖다가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물질을 심어 말씀을 받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심고 말씀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정확하게 말하면. 자,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같이, 고린도전서니까 15장을 한번 같이 봐봐요. 15장 42절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 42절부터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뭐예요 이게? 썩을 것을 심는. 썩을 게 뭐예요? 썩을 것. 물질이잖아요. 물질은 썩는 거잖아, 성경에서. 그죠? 물질은 썩는 거잖아. 그러니까 썩는 걸 심고 썩지 않을 걸 얻어야 되는, 썩지 않을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심고 너희가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서로가 돈 욕심 때문에 얘기하고 이런 얘기들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6장 24절을 같이 봐야 된다 그랬죠. 물질과 하나님을 이렇게 둘로 나누어 가지고 섬겨서는 안 된다. 이게 둘로 나누어지는 순간 그것도 선악과가 된다 그랬죠. 그죠? 이게 거룩한 하나님도 있고 나도 있으면 이게 벌써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라진 나, 내가 사라진 나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면 둘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게 온전한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물질 따로 하나님 따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질은 다 자기 건데 자기가 그 중에서 조금 떼어서 하나님께 이제 그 적선 좀 구제하고 도와주고 하나님을 좀 이렇게 좀 도와주듯이 교회도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하자. 헌금 하라겠으니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죠. 그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생명도 여러분 시간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모든 게 다 여러분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라고 아브라함 보고 이삭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의 전부인 이삭을 드리래요. 그러니까 네가 너를 잃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이고 이삭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백세의 난 아들이. 근데 하나님 그거 드리라는 거예요. 왜? 네 물질 없어. 네 거 없어. 네 아들 아니야. 그거예요. 그날부터 하나님 아들 되는 거예요. 그날부터. 하나님의 물질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얻어야 된다.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썩을 것을 심고. 그러니까 그것이 물질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이제 분리해서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기 걸 조금 이제 뭐 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땡. 그렇게,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막 화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물질을 심었으면 반드시 물질을 거두는 게 아니에요. 썩을 걸 심었는데 어떻게 썩을 걸 또 거두겠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복이에요? 성경의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게 만약에 썩을 걸 심었는데 썩을 걸 거둔다는 성경이 그런 말씀이 있다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썩을 걸 심으면 썩지 않을 걸 얻게 돼 있어요. 물질을 심으면 말씀을 얻게 돼 있다고요. 이게. 그런데 사람들은 일부,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은 아니겠죠. 뭐 일부 뭐 어떤 교회들에서는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너희가 심은 대로 더 거둔다. 이렇게.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니까 많이 내봐. 물질을 많이 거둘 테니까. 많이 내면 많이 낸 자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다는 말이 뭐냐면요, 내 속을 비우면 비울수록 하나님이 더 채워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 맞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를 비우면, 그러니까 내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많이 심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를 많이 심은 거잖아요. 나를 많이 깎아냈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나를 더 채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더 필요한 분이니까.
이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물질을 갖다 내가 물질을 쏟아냈더니 2배로 물질을 갚아줬다 그러면 그게 축복이라고 성경이 그래? 아니, 그러면 성경이 아니죠. 성경의 축복은 썩을 거를 심고 썩지 않을 것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썩게 하지 않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심고 하나님을 얻어 하나님을 심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드시 내가 나를 심으면 하나님이 심겨지는 거예요. 내 속에. 말씀은 썩지 않고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나로 열매를 맺게 해요. 말씀은 안 썩습니다. 말씀이 들어와서는 나를 썩게 하는 거죠. 이 세상의 법칙하고 좀 반대죠. 이 세상은 씨가 떨어져서 썩어가지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근데 원래 말씀이라는 씨는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육체가 썩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이 뭐로 왔어요? 육체로 오신 거죠. 육체로 오셔가지고 육체는 죽으시잖아요. 근데 씨는 말씀은 안 죽는 거라고요. 말씀은 안 죽으시는 거라고. 말씀이 죽는 게 아니라 육체를 죽이는 거라고요. 그 육체는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나 때문에 온 거예요. 내가 육체니까. 나라는 육체 때문에 온 거니까 나를 썩게 하는 거죠. 나를 썩게 하고 썩지 아니할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예.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리는 게, 그러니까 물질 드리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물질 드리는 것도 나를 썩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죽이는 일이라고. 물질 여러분 헌금 낼 때 어떻게 생각돼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그거. 자기를 죽이는 행동이라고요. 근데 자기를 죽일수록 하나님을 받는 거죠. 그게 이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받으시려고 해야 돼. 하나님 말씀 받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 축복은 다른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받는 게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왔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 와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받는 거죠. 나하고 하나님의 아들하고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선악과야.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들어오면 생명나무가 되는 거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생명나무니까 주님이.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소제물에 뭘 가져오라고요? 소금을 넣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소금 가져오라. 소금이 이 주의 생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소제물의 생명은 소금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는 받았죠. 받았어요. 근데 가인이 드릴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안 받죠. 그죠? 가인은 소제물만 드렸는데 소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아요. 근데 아벨은 어린 양의 첫 새끼를 가졌어요. 어린 양이 첫 새끼를 가졌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같이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기름을 가져오니까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온전히 하나님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아벨 거는 받아줬다고요. 그 기름은 뭐예요? 기름은 성령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속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시면 그 피가 땅에 쏟아져요. 그래서 땅에 피가 쏟아지면 뭐가 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고요. 그래서 기름을 드리는 건데, 자 봐봐요. 가인이 아벨을 이제 잡아 죽입니다. 그죠? 가인이 아벨을 잡아 죽이니까 그 피가 어떻게 땅에 쏟아지죠. 땅에 쏟아지니까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땅이 죽은 땅에 그 피가 들어가서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벨을 드린 그것을 피를 드리니까 아벨의 피를 드리니까 뭐가 돼요? 가인이 아벨의 피를 드리니까 셋이라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라는 아들이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3명의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렇죠? 왜 하필이면 그렇게 성경에서 그 인류의 조상이 몇백 년을 살면서 3명만 아들만 낳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3명 아들만 낳았다는 얘기는 몇백 년을 살면서 3명 아들만 여기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낳았을 수도 있는데 이 3명의 이름만 기록됐다는 것은 뭔가 이 3명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가인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아벨을 죽여요. 그리고 셋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로 죽고 셋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의 소재물에 소금이 들어가야 되고 그 어린 양의 첫 새끼에 기름이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봉헌물 안에 11조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말라기 3장 8절은 봉헌물과 11조를 너희가 도둑질했다 그래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너희의 11조를 창고에 쌓아서 너희의 그 하늘나라에 그렇게 쌓아가지고 너희 그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채우시지 않나 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시험해 보라고. 그게 11조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봉헌물 안에 봉헌물이 너희가 봉헌물을 드릴 때 11조가 꼭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소재물을 드릴 때 소금이 꼭 따라와야 된다는 것처럼 어린 양의 첫 새끼를 드릴 때 반드시 기름을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너희의 봉헌물을 드릴 때 11조를 꼭 가져와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11조 내라 마라 뭐 그건 물질적인 얘기죠. 근데 그 물질적인 걸 통해서 영적인 걸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물질이 다 필요 없다? 아니죠. 왜냐하면 물질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얘기했죠. 그러면 여러분도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만 필요하고 여러분 물질이 필요 없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만 있고 우리 물질이 필요 없다 그러면 여러분도 다 사라져야 돼 그냥. 근데 또 사라지긴 싫죠. 사라지긴 싫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중요하고 하나님도 중요하시다는 얘기야. 그럼 둘 다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지 이 살아남겠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남겠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러면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죠? 자, 태양과 비와 달과 별 이런 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한테? 필요 있죠. 실제로 그걸 통해서 광합성을 하게 되고 실제로 그걸 통해서 빛을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식물이 자라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진짜 이것을 우리의 몸이 그걸 받아들이면서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 속에서. 그죠? 필요한 거죠. 그거 다 없애버릴까? 태양도 없애버리고 비도 없애버리고 별도 없애버리고 달도 다 없애버릴까? 그럼 지구가 어떻게 존재해요? 땅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저게 있음으로 이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뭘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그죠? 뭘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그림자가 있는 것은 바로 나라는 그림자가 있는 것은 내 안에 실체가 있다는 걸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 실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러니 너라는 물질을 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을 네 안에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네 물질 안에 하나님이라는 영이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네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성립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도,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기름이 없이는 하나님 안 받는 거고요. 그 소재물에 소금이 없이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여러분이라는 그 육체, 여러분의 육체 안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자,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얻는 겁니다. 나를 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물질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해하겠습니까? 물질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게 나누어져서는 절대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물질과 하나님은 하나인 거예요. 이 속에 들어오셔서 이 물질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복음이 들어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거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거고 나라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